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 보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떠올리고 깊이 묵상할 그런 절기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셨다. 그런데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기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들어오셨다는 것도 이 기간에 묵상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능력이요, 육신을 입고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 이 깊이를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 시즌마다 새롭게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수요 저녁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금방 떠올랐습니까? 차분하고 인자하신 목자, 백인 남자 같은 그런 예수님 얼굴, 그리고 목가적인 분위기인가요? 이것이 요한복음 본문의 목자와 목양일까요? 여러분이 우선 떠올렸을 목자 예수님은 이 그림 때문일 것입니다. 맞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림입니다. 1942년에 미국인이 그렸어요. 꽤 유명했던, 주로 기독교 작품을 남겼는데 워너 셀먼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첫인상을 갖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은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앞서 보신 그 그림이 여러분의 첫인상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적절한 첫인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반성이 있어 왔어요. 이렇게요. 당시 대중적인 기호에 맞추어 이상화된 서구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목자 예수님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의 예수님 묵상에 영향을 주어 왔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그러나 중동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곳에서 목양이라는 것은요, 결코 목가적이지 않았어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목자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도전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음 잘 먹고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이 도전받아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묵상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목자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입니다.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 신앙생활이 꼬입니까? 왜 교회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골목대장 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곧 목자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우리의 신앙이 늘 확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오늘 본문에 뿌린 시편 23편이 이것을 이미 가르쳤어요. 함께 읽을까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이 관계부터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누가 나의 목자인가요? 나는 그분에게 또한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양무리인 것입니다. 왜 신앙이 피로해지느냐? 내가 목자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인생이 꼬이느냐?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기에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늘 유일한 목자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히 목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대로 목자에서 한 획을 빼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저의 평생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이 관계성, 우리의 이와 같은 존재의 기초, 그리고 누가 우리의 목자이신지가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 목자이신 근거는요, 돌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이셔서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서두에 여러분이 보셨던 워너 셀먼의 그림처럼 그저 포근히 양을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분히 목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요, 목자이시되 전사이시요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사 같은 목자이십니다. 먼저 막대기로 맹수들을 내리치십니다. 영적 전투에 앞서 나가셔서 싸우십니다. 이런 식으로 참되게 가장 책임감 있게 양들을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구원의 왕이신 목자이십니다. 그저 돌보고 관리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양들과 그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듯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하셨습니다. 사역 중에 거듭 마귀를 축출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그리하여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의 만왕의 왕으로서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아직 본격적인 고난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 두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모두가 저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그저 뒷짐만 지고 있을 때 불길에 홀로 뛰어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양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맨 먼저 그 골짜기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 내어주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선함이란 바로 이런 의미들이에요. 착한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선하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 착해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 조용히 남들에게 전혀 피해 끼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종종 착한 사람들이 남 생각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선하다는 것은요, 사람 좋다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원만하고 센스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좋은 경우에 자기 희생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에 교회 건축에 헌금한다고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전세를 뺐어요. 전세 보증금을 빼고 온 식구들 데리고 사골세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리 집사 때 그렇게 했어요. 식구들 좀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선하다는 건 이런 희생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선함의 최고봉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고요. 딱 한 분이 이걸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묵상은요, 예수님이 다른 양들, 곧 모든 이들을
품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퇴보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목자의 크심에 대하여, 예수님이라는 목자의 그 넓은 품에 대하여는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양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괜찮은 양들과만 여러분 지내고 싶으시죠? 조금 나랑 안 맞고 좀 괴팍한 듯 보이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이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치달을 때 사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늘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잘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괜찮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게 사실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16절과 같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쉽지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누군가가 꼭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꼴은 잘 몰라요. 되게 자기를 괜찮은 줄, 품격 있는 줄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양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넓은 우리와 또 다른 이들까지 내가 너희들을 다 품기를 원한다. 너희 모두가 다 나의 구원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한, 나의 인도함이 필요한 양들이란다. 이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넓은 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성숙한 교회관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해요. 같은 목자를 따르는 다양한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약한 이들에게 안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더욱이 그들을 비난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요, 상처 있는 이들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처 있는 분들을 그러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또한 실패한 이들이 늘 받아들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긍휼을 잃어서는 그러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입대하던 날인데요, 저희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차 안에서 출발할 때는 아들 녀석 별로 긴장하지 않더니 이제 육군훈련소 입소 입영심사대죠. 가까워지니까 얼굴이 좀 상기되고 이제 훈련 받는다고 긴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아들이 몇 곡의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리스트였는데 그 선곡에 아들 마음을 이해했어요. 가사를 한 곡 또 다른 곡 이렇게 들으니까 거기 아들의 심경이 묻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보아. 여러분, 이 노래가 누구의 곡이냐 하면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들 녀석의 심경이었는데요. 만약 방금 그 가사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오르막을 우리가 걸어낼 수 있을까요? 그 노래가 답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이 노랫말에 그대가 여러분 저에게는 누구일까요? 예, 저의 아내입니다. 부러우시죠? 네, 세상은 변해도 제 아내는 변하지 않거든요.
군목으로 사역했던 20년간 숱하게 이사 다니면서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군목 생활 잘 모르실 거예요. 1년 만에 보따리 싸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전학을 거듭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저희 부부가 두 남매에게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적응할 만하면 학교 또 가죠. 제 딸은 중학교 교복을 여러분 3벌을 입었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가 전부 학교가 달랐어요. 제 아내가 오롯이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왜 주제가 이렇게 곁으로 이렇게 새고 있는 거죠? 교회에 적용할 때 이 길 함께 가는 그대란 우리 서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솔로 비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종신 씨의 노랫말보다 더 희망적인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 가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 밤에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딱 하나, 오늘 주제죠.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무리 고백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광판에 제가 이렇게 좀 기도처럼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읊조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 저희를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고백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